성경 속 사람 이야기,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 늘 기억하는 그 구절들을 다시 머릿속에 생각도 해보고 말씀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청년성서 전담 사목하고 계신 강진영 요셉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자신의 생각들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신부님 가신 뒤에도 그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이 좀 더 이야기가 전개됐으면 해서 한 번만 하고 마나 이렇게 걱정하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사라 주신다고 하니까 예. 그럼 아브라함 이야기도 계속 이어지겠네요. 이렇게 나름 뭐랄까 예측하시던데 맞죠? 예. 그래서 오늘은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네. 어쨌든 저도 이 사장 신부님과 계약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더 연장되지 않도록 계획 안에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계약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네. 두 말 못합니다. 신부님은 빨리 8월이면 월요일의 시간을 8월 말까지 네. 임무 완수하고 가시겠다. 네.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맞습니다. 목차를 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장 신부님 듣고 계시죠? 네. 어디 계신가요? 아마 그거 확인하실 것 같아서 네. 네, 그래.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사라에 관계된 내용이 많이 나오나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네. 이제 성경의 인물들의 어떤 성별만 따진다면 네, 형제님이 더 많으시죠. 그렇죠. 아브라함, 대부분 이삭. 모세. 실제 우리 한국 교회 성당에 가보면 네, 형제님과 자매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이 보이시나요? 제가 그 토요일 미사 오전에 가면 거의 여성분이시고요. 그때 그 쉬시는 남성 그 형제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걸 좀 지표로 보거든요. 예, 실제 성당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네, 뭐 세례받은 사람을 딱 성별로 나눌 필요는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압도적으로 자매님들이 네. 많이 이제 성당을 채우고 계시죠. 평일은 더 그렇고. 네. 근데 뭐 또 주중에 다 일들 있으시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표로 집안의 대표로. 맞습니다. 그래서 네. 성경도 이제 몇 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네, 그 여인들이 이제 사실 여성의 대표격으로 네. 얼마나 중요한 일을 남성과 똑같이 하고 있는지 아, 이렇게 드러내 주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창세기 천지창조 이야기 보면 네, 그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가 창조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 하와가 창조되고 있는 동안 아담은 뭘 했는지 아시나요 혹시? 모르겠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네.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아하. 하느님이 다 만드시고 네. 사실 남성인 아담은 그냥 자고 있었을 뿐입니다. 뭔가 이렇게 아무도 드라마나 그 영화에 부분에- 나오는 그 것처럼 부분에 주목을 안 했는데. 네, 그만큼 성경은 고전인데도 네. 남과 여가 아주 똑같이 음, 하느님 은총의 네. 도구에 있어서 아주 똑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고 있는 동안 마찬가지로 하와가 참 일을 열심히 했었고 그렇죠. 그게 좀 그렇죠. 결과가 그래서 그렇지. 예. 그래서 네.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도 네. 사라가 빠질 수 없을 만큼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서 오늘은 아. 사라에 대해서 조금 네.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사라. 우리 성경 속 인물의 그 나열된 인물 안에는 아주 뭐 대표격으로 그쵸. 사라가 네, 나옵니다. 그럼 예. 사라는 어떤 그 인물이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어떤 명령, 네. 가거라라고 하는 명령을 처음부터 같이 받은 네. 가족이고요. 네. 그리고 아내이고 네. 그래서 사실 12장에 창세기 12장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가르쳐 줄 지역으로 이렇게 떠나라고 네. 말씀하실 때 함께 네. 떠났죠. 근데 네. 그것만 보면 아브라함이 되게 음. 믿음의 조상, 네. 아주 완벽한 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성경은 그런 즉시 응답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네.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언급이 없거든요. 그게 당연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혹시 음. 완전히 당연한 네. 믿음의 선택을 한 영웅처럼 보일 것 같았는지 네.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이 한 실수들을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하느님께서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시는데 네. 먼저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땅에 대한 약속을 위태롭게 음. 아브라함이 하고요. 네. 또 거기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음. 자기가 목숨을 잃을까봐 네. 아내였던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자고 네. 사라에게 제안합니다. 제안을 먼저 하죠. 우리 루디님께서는 이러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자리에서 벌컥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네. 사라는 침묵하고 아브라함의 이 계획에 네. 함께합니다. 협력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사라는 왜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네. 이집트로 내려간 걸로 약속해 주신 땅에 대해서도 네. 위태롭게 만들고 네. 또 파라오에게 자신의 아내를 뭔가 이렇게 뭐 바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파라오가 함께하는 여인들의 궁전 방에 네. 이제 사라가 함께하는 걸 보면 하느님이 약속해 주실 자손에 대해서도 위태롭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네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네. 부르심에 응답하고 바로 하느님 약속 두 가지를 위태롭게 합니다. 와, 마치 뭐 베드로가 맞습니다. 바로 그랬던 것처럼 예. 마치 사람의 행동은 어찌 그렇게 판박이인가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네. 사라가 매우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여인이 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남편의 요구를 네. 협조하면서 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생기는 건 네. 아브라함도 목숨을 잃을 위기에서 구해지고 네. 또 한편으로는 많은 재산을 받게 되거든요. 그랬죠. 그러면서 사라가 곧 축복이 되는 음. 이런 반전이 하느님께서 이렇게 반전을 이루어 주시는 게 네. 바로 이 12장을 끝까지 읽으신 분들이 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사라는 침묵했지만 네. 사실 이건 침묵이 아니라 음. 하느님이 당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데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협력을 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아니라 아. 하느님께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루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바쁜 가족들을 대신해서 네. 정말 평일미사 또 뭐 레지오 이런 사도직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네. 우리 자매님들 사실 가족 중에 냉담하는 그런 가족들도 많은데 네. 그 냉담하는 쉬고 있는 가족들도 하느님의 은총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네. 가족을 위해서 진짜 신앙으로도 열심히 협력하고 계신 네. 우리 자매인들과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도 아주 해봤습니다. 많은 그 위로를 받으실 것 같아요. 이 그런가요? 듣고 계신 네. 자매님들께서 왜냐하면 네. 그 자녀들이 청소년기 고즘 지나면서 네, 네, 네. 대부분의 어머니들의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청년들을 대하다 보면 네, 함께하는 청년들 중에 신앙을 잠시 쉬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네, 거의 열이면 7, 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너무나도 건강하게 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걸 보면 네, 이제 지금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너무 많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네. 좋지 않을까 이런 아.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 사라와 같은 성경 속의 대표적인 여성이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의 그 뜻에 기대고 있었는지를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네. 현재로 내려오는 그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 성경 속 사람 이야기는 네. 단순히 과거에 네. 우리가 추억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 네. 지금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고 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네. 또 비슷한 해결 방법으로 네. 살아가는 저희의 어떻게 보면 거울이 돼주는 네. 그런
인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짧은 시간을 음. 빌어서 정말 즐겁게 네. 자유로운 마음으로 네, 사장 그러실 신부님이 것 시키셔서가 같아요.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신부님이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까지 이끌어 주신 전 우리 너무 사라. 즐겁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 현재 인물로 이렇게 오신 성서 속의 인물이시니까 네. 우리와 닮은 점, 다른 점 이런 걸 좀 더 살펴본다면. 네. 혹시 이제 앞에 성경이 네. 이렇게 딱 펼쳐져 있는 분들이라면 한 18장으로 이렇게 딱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창세기 18장, 18장. 12장에서 18장으로 건너뛰셔도 된답니다. 네. 네. 여기서 보면 네. 우리랑 닮은 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 이 18장의 이야기의 전반부는 뭐냐면 네. 주님께서 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네. 그 주님의 천사들을 알아보고 네. 쉴 수 있도록 합니다. 음. 그리고 그들을 대접해요. 네. 그러니까 한참 전에 약속했던 네. 바로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전해주는데 네. 이제 뭔가 우리가 하느님께 어떤 청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당을 꾸준히 다니면서 그 실망이 약간의 이제 포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저 같으면 잘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의 기도를 얼마나 신학생 더? 때부터 좀 했는데 뭐 이런 뭐 묵상이나 강론이나 네. 이런 거 말고 얼굴 하나로 사목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기도 드렸지만 안 들어주셨거든요. 이미 만들어 주셨으니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네. 포기를 하게 됩니다. 사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8장 12절에 보면 그 네.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늙어버린 나에게 네. 무슨 육정이 일어나랴. 내 주인도 이미 늙은 몸인데. 아.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해주신 약속에 대해서 네. 사라는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고 있었다는 것이 네. 사실 지금 우리와 어느 같은 정도 점이네요. 닮은 점이라고 할 수 닮은 있겠죠. 점. 네. 이런 게 되게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아브라함도 네. 사실 사라도 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 완벽한 네. 믿음을 처음부터 갖고 있고 끝까지 유지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의 고백인 거죠. 그랬는데 웃었어요. 네. 그래서 그 웃음이라고 네. 하는 히브리 말에서 네. 이삭이라고 하는 네.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삭의 아드님의 이름이 예, 이삭의 어원이 웃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웃다. 참 엄마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실 저는 네. 아주 귀감이 되는 신부님들, 선배 네. 신부님들을 보면 뭔가 막 자랑스러운 마음도 함께 있으면서 네. 뭔가 그 신부님처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네. 스스로가 뭔가 좀 이렇게 창피하거나 네. 비참하거나 네. 뭐 이런 이런 생각들을 좀 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선배 신부님이 진짜 완벽해 보이는 선배 신부님이 같이 식사하시다가 술 한 잔 거하게 하시고 네. 뭔가 이제 편안하게 네. 농담도 하시면서 네. 또 아재 개그 이런 것도 하시고 하면서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 네. 아 이러면 이분도 나와 똑같은 사제이고 신부구나라는 네. 것이 위로가 되거든요. 아. 저는. 신부님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사라라고 하는 이 성경 속 사람이 네. 하느님의 일에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협조를 하면서 네. 하느님의 약속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지키면서도 네. 그 약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뭔가 기다리고만 있으면서 포기했던 네. 사람인데 그 사라를 통해서 하느님이 네. 이삭을 결국 낳게 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네. 이어가신다는 것이 네. 지금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네. 저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내다 보면 막 질문 되게 많아요. 그렇죠. 본인이 또 품었던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신앙에 대해서, 네. 하느님에 대해서, 네. 이런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네. 엄청난 반감이 들 때도 있고
또 아, 회의적일 때도 있고 네.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주 치밀하게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제법 되거든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 온 친구들 중에도 알겠다는 거는 열망은 좋으나 그 네. 안에 이제 예, 믿음의 그 네, 지점에서 좀 갈리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많이 의심을 해야 되니까. 루디님이 신부님이라면 네.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네. 자기 신앙을 막 뭐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도전하는 친구들 네. 이런 친구들을 막다트린다면 루디님 어떤 기분이실까요? 아,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시간을 그냥 가져봐라 시간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가져봐라. 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성경을 많이 알아서 네네. 그 성경 안에 인물들 네네. 신부님처럼 네. 설명해주기도 어렵고 다만 제 믿음 안에서 언젠가 그렇게 겪었던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루디님처럼 정말 품어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신자분들, 네. 교우분들뿐만 아니라 그 교우분들을 향해 있는 많은 이웃들이 네. 뭐 가톨릭 신자가 아닌 분들이 네. 우리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때로는 굉장히 공격적인 네. 질문이나 반응들을 하죠. 신자이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그게 때로는 어떤 경우에 잘못인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질문하지 마. 의심하지 마. 네. 그냥 믿어. 음.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어떤 아주 어떻게 보면 폭력과 같은 응대를 받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믿음이 더 성장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좀 가까이 오려고 했던 마음이 뜨거 하는 아우, 마음이 그럼요. 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열리려다가도 그냥 확 그렇죠. 닫혀버릴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옆에 그냥 신부님처럼 모델이 됐던 분들을 꾸준히 볼 수 있기만 해도 네. 그죠? 신부님처럼 그렇게 아니 저는 그냥 네. 8월까지만 보고요. 벌써 여기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신부님 쉬엄쉬엄 하시래요. 슬로우 가요 하고 마리아님. 네. 아니 근데 이제 하셔도. 네.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건 그런 겁니다. 네. 사라처럼 의심한다고 그리고 하느님의 약속을 끝내 포기해 버린 사람에 대해서 네. 하느님이 사라에 대해서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으시거든요. 꾸중조차 그러셨죠. 안 하십니다. 전혀 오히려 네.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걸로 이 사라에게 응답하시는 것. 그래요. 때로는 사라가 좀 모질게 구는 구석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그냥 가만히 계시고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방향으로 가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때론 뭐 사목자들에게 네. 교우분들이 어떤 의구심을 품거나 네.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인 대화들을 나누자고 할 때 또 네. 저희 사목자도 교회도 뭔가 네. 열린 마음으로 네. 그리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그런 신자분들을 또 응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네. 또 저희 함께하는 청년들 중에도 아주 불행한 일이지만 네. 가끔은 사목자들 또는 함께하는 그 청년들 사이에서 그냥 질문 한번 했다고 의심 한번 했다고 네. 뭔가 이렇게 낙인 찍힌 것처럼 아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 사라의 교훈을 통해서 그러네요. 뭔가 좀 그런 오해들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다. 네. 하느님이 바라시는 걸 우리 사라 이야기를 통해서 네. 창세기 18장 네. 이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잘 교훈으로 기억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네.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사라의 그 침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네. 무엇이 될 거라는 믿음 안에 그게 이루어진 것. 아브라함하고 사라 사이에 사실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그 맞습니다. 일반적인 그 네, 환경이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불가능하다고 믿고 사실 100세가 넘어서 사라 나이 90 네, 90 아브라함 살이었다고 하는데, 100살이고 예. 사라 나이는 90살이었고 그래요. 뭐, 앞으로는 또 가능한 일일지는 모르지만 하느님은 길게 오래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라의 믿음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아주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다 돼 가는데 네. 저희가 사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들 이삭을 네.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가 네. 나오거든요. 이제 네. 20장에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 20장이 아니네요. 22장 22장에 나오는데 나올 것 같아요. 그때 결국 이제 야훼 이레라고 하는 말이 네. 등장하잖아요. 네. 하느님께서 보실 것이다. 음. 라고 원래 이제 직역하면 그런 네. 뜻이라고 네. 합니다. 이제 성경에는 주님께서 마련하신다로 네. 나오지만 네. 결국 하느님께서는 저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음. 뭔가 이렇게 예정되지도 않아요. 네. 네. 그런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음. 끝까지 봐주실 것이다. 네. 우리의 의심 안에서도 의심 예, 안에서도 우리의 어떤 네. 아픈 마음 안에서도 우리를 계속 바라봐 주시면서 네. 끝내는 우리를 음. 행복하게 네. 복되게 해주실 거라는 음. 고백이 이 성경의 네. 첫 인물들에서부터 그러네요. 등장하지 않나 네. 싶습니다. 뭐 이 대목에서 아멘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사라의 하느님에 대한 협력을 들으면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냉담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것 같아서 화날 때도 있었다고요. 제 마음 같아요. 저 때문에 멀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 다시 힘내신다고요. 네. 이제 성당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네, 네. 저는 구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성가정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신자가 돼가지고 성당 나가서 네. 주일 미사 참여하고 이런 뭐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는 거룩한 성가정이라고 네.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성가정은 사실 예수님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성가정이거든요. 그렇죠.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예수님 모시고 산다면 네. 그분 때문에 그 네. 가정은 성가정이지 않을까 네. 이런 사라를 생각도 더불어서 통해서 해봅니다. 신부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또 전해주시는 것은 결국 가정 안에서 우리가 모두 방주가 되라 이러는 말씀으로 또 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 속 인물 오늘 마치면서 성경 속의 사람 그 대표적인 그럼 성경 구절을 18장 12절로 해야 될까요, 신부님? 네. 네. 그래서 네. 한 두 가지 구절 네. 우리 청취자분들 네. 오늘 함께 하셨다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18장 12절에 그렇게 속으로 웃었던 네. 사라의 마음 아하. 우리도 있다면 괜찮다 이걸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14절에 14절. 너무 어려워 주님이 못할 일이라도 있다는 말이냐? 라고 하는 답을 신약에서 루카복음에 네. 가브리엘 천사와 또 성모님의 대화 우리가 성모송 또는 네. 삼종기도로 바치는 네. 이 대화에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 말씀으로 신약에 네. 성모님을 통해서 또 대답해 주십니다. 이런 거 찾아주실 때 예. 정말 기분 좋아요. 감사합니다. 신부님 오늘도 정말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서 저희 또 이 시간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속 사람 이야기 청년성서 전담 사목하고 계신 강진영 요셉 신부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신부님께서 함께 듣길 원하신 곡이 있었어요. 사랑이 살아있네 하늘바라기의 노래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